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 가질 건데요. 이렇게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면 첫 페이지에 어떤 사진을 넣을까 막 그런 게 되게 고민되잖아요. 강의 준비보다 어떤 사진을 막 찾지?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제주도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옛날엔 그런 게 한 번 제주도에 10년, 15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요즘에 들꽃이 보여요. 돌담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꽃들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아, 나이 먹었구나, 늙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색깔이 이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게 소박하면서 담백한, 그러니까 다홍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야. 왠지 정숙해 보이면서 차분해 보이는 그런 꽃 색깔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점심부터 열방에 이렇게 좀 이제 다니시면서 이렇게 피어 있는 큰 꽃들보다 돌담 틈에 조그만 막 파란색 꽃 그런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나팔꽃이죠. 나팔꽃이 뭘 뚫고 나왔어요? 예, 이거 바닥에 깨진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훅 하고 온 거거든요. 요 옆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만 올라왔잖아요. 이게 넝쿨을 쳐요. 넝쿨을 쳐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 욥기하고 창세기 하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상의 세계를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아주 특별하든 어떤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일상과 똑같은 상황과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어떤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그 현실을 뚫어내고 그리고 꽃 피워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DBS 오셨는데 앞서서 이렇게 학생님들 나누면서 나는 여기에 무슨 이유 때문에 왔어. 난 이런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하고 왜 읽어야 될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텍스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텍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없으세요?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제일 많이 듣는 답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동일한 대답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제가 했던 질문 중에 제일 이렇게 저에게 뒤통수를 딱 때렸던 그런 대답을, 기억에 남는 대답을 여기서 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떤 한 자매님이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니까 읽는데요. 그치. 근데 순간 저는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좀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평소에 말씀을 읽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더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읽게 되고 사랑하니까 알고 싶고 사랑하니까 배우고 싶고 라는 이야기가 드는 거죠. 그걸 얘기 들으면서 저는 한 10수년 가까이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되게 많이 반성했습니다. 부끄러워지기도 했고요. 가르치려고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읽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좀 읽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면서 읽었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읽게 됐나? 더 가까이 하게 됐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 학생분은 그때는 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제 멘토 같은 분이세요. 그분하고도 20년 가까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지면 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좀 다운되거나 그럴 때는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한마디 듣죠. 요즘 어떤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그 묵상을 들으면요, 마음이 살아나요. 어떤 강의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낸 그 묵상, 하나님 마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단계, 또 DBS 시작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꿰고 싶어. 성경을 막 전체를 막 흔들면서 알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견한 요만한 진리, 엄청난 신학자들의 진리,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진리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진리지만 그 진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살게 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전파되는 일들이 거기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또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보려면 그 자연히 거기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알미라는 게 또 발견이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행동이 몰라.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그런데 실상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말버릇처럼 사랑한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닌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하나님, 그 성경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게요. 자, 사랑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제가 손 들었어요. 예. 자,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은 속성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요, 시간과 공간과 지식에 뭘 가져요? 한계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DBS 공간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여러분의 침대 속에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침대 속에서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서 서울에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예요. 사람이요,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지식을 연구해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할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스타트는 시간 안에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구가 몇만 년이 되었느니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에 주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의 끝 이후에도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속성에 계신 분이세요. 그 무한과 우리의 유한이 여러분 겹쳐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에 분명히 한계를 받죠. 근데 하나님은 공간의 한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 마음의 자정에 계시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자정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걸 다 보태도 하나님의 미련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언어 유희죠. 하나님의 미련함?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지혜를 더해서 다가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지식에 여러분 겹쳐질 수 없고 그림자조차도 밟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이 뛰어넘어야 될 간극과 간격이 어마어마한 무지무지한 거죠. 그런데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속성 가운데 여러분 그 담을 깨트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열어서 그러니까 10개자에 보일시. 그러니까 닫혀 있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서 보이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열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걸 누가 열었어요? 이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힘과 노력과 사람의 고행과 사람의 방법으로 다가가서 그걸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레볼루션. 폭발했다. 어떤 지식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있는 담 같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꽝 터지면서 그 담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된 거죠? 보여버리게 된 거라고요. 이걸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요. 저는 지금 요 장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사람은 하나님이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렸다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를 깨트려서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보여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계시라고요. 자, 이 계시에는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는 뭘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형제님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님들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네,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고요. 저 밖에 나타나는 지금 흔들거리는 저 나무 이파리, 공기,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실마리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요 계시 위에 하나 또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 자매님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뜻하는 거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쓰여졌던 선지자들을 통해 쓰여졌던 그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뭘까요?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성을 허물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 나타내 주신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 뒤에 게시판이 없네요. 그러면 저 이제 이게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말장난처럼 여러분에게 이게 이미지를 심어드리는 거예요. 게시판을 왜 만들어요? 누구나 보게 하려고. 게시판에 내놓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걸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가 교회가 그 계시를 어마무시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 뭐 받았어요? 계시 받았어. 그 사람 그 신령에 그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에 비밀이 풀렸어. 아니요, 여러분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닫혀지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려지고 드러나고 모두에게 보여주기 원하셔서 쓰신 책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커다란 게시판을 만드셔서 수만 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자신을 막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다.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게시판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DBS 시간이 여러분의 시선을 게시판을 향해서 좀 이렇게 쓱 돌리고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셨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신학적인 배경, 특별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단어들이 좀 이렇게 파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폭발, 레볼루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폭발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이 폭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막 다 터져가지고 권능을 받고 막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을 늘 가로막고 있었던 담벼락들. 그 담벼락을 여러분 깨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말씀 공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우리 한문 속담이죠. 일치월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치월장은 원래 뜻은 이래요. 날마다 다르고 달마다 다르다. 날마다 성장하고 달마다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일치월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걸 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한문을 모를 때 일치월장을 저 혼자 묵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요. 하나를 취해서 월장이 뭐예요?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무식이 용감하죠? 예. 그게 저희 계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삶에도 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담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안에서 하나를 취할 때요. 제가 그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을 깨트리세요.
우리 성경 안에서 창세기, 욥기, 시편, 잠언 여러분의 그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발견된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어떻게 하세요? 뛰어 넘으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삶의 담들을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막혀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담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 안에서 얻어진 이 진리를 가지고 그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학교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여러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뽐내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시작되는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들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담들을 깨트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로 한 이 성경의 첫 장을 딱 열면 제 첫 장이 YM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 창세기 밑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드러낼 때 뭐 했다고요? 내가 이거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시의 성격이 나와요. 계시의 성격은요 좀 무식해요. 여러분, 이 계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하셨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 때 인간은요 논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좀 그렇게 좀 설득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주고 그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의 순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순서 배려하지 않았어요. 무식하게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예요. 그러면 계시의 성격은요, 이 말씀의 성격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떳떳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좀 필요하죠,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 배심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어떤 모임에 가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계시가 있어요. 성경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 계시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반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응.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세계관은 우리가 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그러니까 선제적 지식이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게 여러분 세계관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달라져요? 인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규정 짓지 않으면 내가 규정 지어질 수 없어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단어의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말과 굉장히 많은 것들로 공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통틀어서 하나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는가라는 태도라는 거죠. 근데 그 태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계시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계시에 대한 반응은요, 알미죠. 그 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수 없는 선을 긋는 거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싹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기서 6장 69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동사들을 보여요. 동사.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는 뭔지 알아요? 알고 믿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요.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좀 바뀌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동사 세 개를 이렇게 모았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시스템하고 상반된 건 아시겠어요? 원래대로라면 사람이라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알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요? 깨닫고 믿어요? 아는 것이 깨달아지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맨 처음에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계시에 대한 반응은요. 암과 깨달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로마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더 확실한 믿음, 알미라는 단계로 여러분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알미 누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해볼게요. 믿음에 대한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뭐가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원래 시스템이 어떤지?
사람은 원래 시스템적으로요. 사람이라는 속성 가운데 알고 깨닫고 믿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알아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할까요? 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안 믿는다고요. 조사를 해서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실패해요. 많이요. 굉장히 많이.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차를 딱 문을 열고선 타고 난 다음에 키를 어떻게 했어요? 키박스에 꼽았죠. 그리고 돌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리는 순간 제가 시동이 켜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동을 돌리는 순간 어떤 메커니즘으로 차에 시동이 걸리는지 아세요? 시동을 걸면 여러분 거기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요. 그 전기 신호가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발전기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제네레이터가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요. 그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그게 자동차의 메커니즘으로 말미암아 이 유압 펌프에 여러분 이제 스파크를 딱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연료가 분사가 돼요. 분사가 될 때 이 스파크가 팡 터지면서 불이 퍽 터지는 거죠. 그때 그 불의 힘을 이용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딱 돌렸을 때 부르릉 하는 그거예요. 아셨어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그냥 키를 꽂고 돌렸어요. 그럼 이게 믿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지난밤에 여러분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걸 증명하고 주무셨냐고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야 돼. 7시 3분 30초에 일어날 거야. 그거 증명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알람을? 알람이 여러분을 깨울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입버릇처럼 말해요. 증명하게 해라. 알게 하라. 근데 증명하지 않고 산다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으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의 피해가 되고 살이 되고 응가가 되는지 이제 여러분 그걸 증명하고 드시냐고요. 증명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좀 오버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강의들을 많이 다녀요. 근데 가끔 이런 강의 요청이 옵니다. 굉장히 멀리서 여기 어느 교회인데요. 와주세요. 언제 갈까요? 네, 시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게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무슨 교단이고요. 어떻게 되고요. 막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조용해요. 나 거기 가는 거 맞나? 이제 강사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검색해보고 여기 누가 어떤 목사님이 계신가 막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성격상 그게 안 돼서요. 그냥 연락이 안 오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 어떡하죠?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될 때 맞다. 나 여기 가는 거 맞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행기 표를 끊어요. 심지어는 갈 때 거기 가면 누가 나와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가면 나오겠지.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던 제 인생길의 가장 먼 길은 과테말라였어요. 먼저 갔던 간사님이 계속 메일을 보내주시는데요. 이곳은 치안이 위험합니다. 여기는 총을 차고 다니고 내전으로 죽는 사람보다 1년 동안 이 도시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오르는 거야 말르는 거야.
심지어는 비행기표가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비행기표를 끊는데 돈도 안 줬어. 내 카드로 먼저 뭐 해야 돼요? 네, 긁고 봐야 돼요. 나 가는 거 맞아? 그리고 내가 가면 뭐, 나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냥 갔어요. 내 인생의 가장 먼 길이었어요. 가장 먼 길. 요즘에 센터 간사님이 아마존까지 가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더 먼 길이신데 저는 아직 아마존까지는 못 가봤어요. 여러분 중간에 LA 공항에서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미국도 처음 가본 사람이 혼자 공항에서 뭐 하고 있어요? 10시간 동안? 더군다나 터미널이 달라. 저 영어 못해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두려움이고요. 더 듣는 거예요. 조마조마.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가서 내가 여기로 가는 거 맞나 확인하고 다시 들어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우여곡절 끝에 몇 시간 후면 공항에 도착해요. 과테말라에.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가면 누가 나와 있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문이 열렸으니까 내려야지. 안 내릴 수 없잖아요. 내려가지고 서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김상민 간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고요. 증명하고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근데 더듬어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죠? 알게 됐죠.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알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한 2주 동안 열심히 강의하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즌에 또 다시 한번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카드를 긁을 때 조마조마하게 긁었을까요? 자신감 있게 긁었을까요? 여기서 재정 주시니까 자신감 있게 긁었다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때 믿음으로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알죠. 어떻게 가는지. 어디에 뭐가 맛있는지도 알아요. 첫 번째 길에서는 몰랐던 거. 그렇죠? 요 도너스가 여기가 맛있더라. 여기가 싸더라. 여기 가서 쉬면 인터넷이 공짜더라. 알고 갔다고요. 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거든요. 그때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알게 하고 아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지는 순서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욥기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죠. 자,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천한 때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계시를 믿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를 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선을 긋는다고요. 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말씀인데요. 그 안을 보면 그 계시와 그 계시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뭘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뭘 믿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처음부터 많아가지고서는 그냥 처음부터 믿음으로 확고하게 견고하게 섰던 사람은요. 예수님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흔들림이 있었고 다 갈등이 있었고 다 그들의 현실이 있었다고. 자,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땅이 있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권리가 있었을까요? 권리도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막 증명된, 믿음이 증명된 상태에서, 선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의 뭐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고요. 현실 가운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드립다 실패하죠. 계속해서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은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랐다고요. 근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을 받은 족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의 삶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오늘 내일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삭의 삶은요, 도망가는 삶이에요. 이놈이 와서 뺏으면 안 싸우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계속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것과 그 현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야곱은요,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순간 그의 삶에 모든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믿는 것과 그가 아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셉은요, 모세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랐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 믿는 것을 그 삶에서 알므로 승화시키고, 알미, 깨달음이 되어진 사람들의 기록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 살펴볼 건데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보다는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욥을 볼까요? 욥은 그가 믿는 것과 그가 처한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알매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믿음을 여태까지 이야기했다면 그 믿음은 뭐 믿음의 전제에서 알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게요. 알매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암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알고 난 다음엔요, 그 알매 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적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 근데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자, 암기에서 이해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단계에서 어느 게 더 적용하기 쉬울까요? 암기에서 아는 것이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이해한 알미 적용하기 쉬울까요? 이해한 알미 적용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근데 현실 가운데 그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암기해서 알았던 삶을 몸부림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이해함이 확증되었을 때 적용하게 되는 것이 되죠. 자, 적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써놨어요. 로고스는 암기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서 아는 것은요, 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로고스는 뭐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레마는 이해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걸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고스는 그림의 떡이에요. 자, 이게 텍스트로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이 있는 걸 알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레마는 뭐라고요? 입 안에 있는 떡이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단어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과테말라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과테말라 갈 때 제 안에 가장 좋았던 소망은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요. 제일 한 가지 소망은 뭐였냐면 강의도 아니었고 커피였어요. 여러분, 저는 커피에 목숨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원두커피가 보급되기 이전에 뭐 자댕이라든지 토토로 같은데 처음에 생겼던 그 원두커피점이 있기 전부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커피를 마시러 다녔어요. 인천까지, 서울에서. 인천에 가면 연안부두 뒤쪽에 외국인 선원들이 들어오는 다방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원들이 갖고 들어온 원두를 가지고 원두를 갈아내리는 그런 샵들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하고 둘이 거기 가서. 여러분, 밥은 굶어도 커피는 안 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먹을 때 굉장히 커피에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과테말라는요, 성지 같은 곳이죠. 여러분, 과테말라에 갔어요. 커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안티구아도 갔다 왔어요. 안티구아의 그 커피 농장에서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이요, 집집마다 커피를 내리는 도구가 있는데 그 커피를 안 드시고 맥심을 드세요. 그리고 가끔 오셨으니까 커피 드셔야지 그리고 원두를 내려주는데요, 커피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커피를 내리는 스타일 중에 프렌치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카페 오레라는 거, 카페 라떼와 오레의 차이는, 라떼는 우유를 그냥 그 원두에 얻는 거고요. 오레는 그 누른 커피 있잖아요. 그거에서 먹는 게 카페 오레예요. 근데 내려주시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커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카페 오레 그 내릴 때는 굵기가 중요하거든요. 그거 내리면 먹으면 밑에 막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갈아서 내리면 찌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눈이 커졌어요. 여러분, 그 모카포트라고 아세요? 집집마다 장식으로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에스프레소 내리는 거예요. 그거에다 우유 타면요, 끝장 라떼가 나와요. 집집마다 있는데 여러분, 곰팡이 잡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닦아서 맛보여 드렸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라떼하고 외국에서 먹는 라떼하고 다른 이유? 우유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지방 농도하고요, 저 외국에서 선택하는 우유의 지방 농도가 다를 때 그 맛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요, 농도별로 선택할 수 있어. 과테말라 그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아주 막 해드렸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강의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커피 달래. 나 강의 끝나고 돌아가지고 커피 갈고 커피 내려가지고요, 커피 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올 때 사람들이 커피를 선물해 주는데 커피만 한 캐리어가 따로 나왔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다음에 또 갔더니, 여러분 보세요. 김상민 간사님 오신다고 온갖 커피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 거기를 그 아예 카페처럼 해가지고서는 앞에 벽화도 그려놓고, 그리고서는 다 눈을 초롱초롱하고 계시면서 그랬어요. 열심히 커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갔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갈 때 그때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갔어요. 시애틀을 통해서 갔어요. 시애틀에 갔다 과테말라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애틀 그러면 유명한 게 뭐예요? 스타벅스죠.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지만 시애틀 사람들은 스타벅스는 텀블러 사는 데요. 커피 투어를 갈 때 그 시애틀에서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뭐냐면 에스프레소 비바체라는 곳을 가요. 카페예요. 저도 갔을 때 저 시애틀 왔으니까 1호점 데려가 주세요 막 그랬는데 에이 1호점은 텀블러 가는 사람을 가는 데고 진짜 커피는 여기를 가야 돼요. 그리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마음이 솔직히 스타벅스 커피 마셔야 되는데 1호점인데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시애틀에 커피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요. 여러분 카페 라떼 지금 저기 그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단풍잎 돼 있잖아요. 1980년대에 이걸 처음 시작했던 카페가 여기예요. 우유의 농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 농도를 시도한 데가 여기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인생 일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커피가 이런 맛이 나. 커피를 마시면서요. 여태까지 마신 커피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폐.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 비바체를 4잔을 에스프레소 4잔을 거듭 먹었다고요. 여러분 초밥왕 같은 데 만화 보면 막 음식 맛이 터지잖아요. 나 그 진짜로 그러더라니까. 커피 맛이 막 터져요. 팡팡팡팡. 와. 그리고 제가 어딜 갔어요? 과테말라를 갔어요. 갔더니 더 좋은 커피. 여기 가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 있는 분들은 커피에 눈이 열렸으니까 막 여행을 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커피를 찾아낸 거예요. 거기 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마시래. 아 맛있다. 예, 멘트죠. 커피가 맛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바체 커피를 딱 먹고 난 다음에요. 그 다른 커피가 다 뭐가 돼요? 예, 그 커피를 먹을 때마다 제가 뭐가 생각날까요? 비바체 커피가 생각이 나요. 심지어는 시애틀에서 또 안 불러주나. 강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커피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좀 불행해졌어요. 전 사실. 그 다음에 뭘 마셔도 맛이 없어요. 어떤 걸 먹어도 거기에 비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여기 센터 사무실에 갔는데 그냥 저희 그 기계로 내려 먹거든요. 근데 커피를 먹는데 커피 맛이 달라. 이거 뭐야? 왜 이래? 그리고선 쫓아가서 원두를 막 봤죠. 그랬더니요. 비바체 커피 봉투가 있더라고요.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이 선물로 한 봉투 사가시고 온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맛보면요. 달라져요. 맛보면. 내가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돼요. 적용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좀 성경에 대한 여러분이 여행을 시작할 때 좀 가이드를 좀 드렸다면 좀 한 발짝 더 나간 가이드를 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적용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석해야 바른 적용이 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게 뭐라고요? 우리도 적용하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이 적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바른지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그 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는 헤어스타일장이에요. 자매들의 머리를 미르랬다가 뭐 머리는 검은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요. 자매님들의 머리는 나중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시면서 하시고 형제들의 머리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요. 모자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모자 쓰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장로님한테 혼나는 전도사님을 봤어요. 왜 혼났을까요? 쟤 왜 모자 쓰고 왔냐고. 제가 옆에서 들었다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면 돼, 안 돼? 모자 쓰지 말고 모자 벗어야 돼. 저도 지금 모자 쓰고 있어요. 멋있으려고 쓴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이 이런 질문이에요. 아빠는 왜 머리가 가운데 없어? 예,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본문이 정말 남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 머리에 뭐 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쓰인 건가? 이 말씀이 원래 뜻하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문맥과 역사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좀 한 발자국 다가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태까지 뭐 교회에 남자가 머리에 모자 쓰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석을 했다고요.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도 교회 어른들은 학생들이 교회에 모자 쓰고 들어오는 거 어려워하세요. 그 어려움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정말 이 말씀은 그러고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교회에는 어떤 무리가 모였었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곳이었는데요. 이때 반드시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맨머리로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머리에 탈봇이라고 하는 기도 수건을 써요. 겉옷인데 겉옷을 올려서 머리 위에 쓰고.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한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누가 함께 있다고요?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데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야? 유대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떤 교회 예법이 아니고요. 고린도라는 교회가 갖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는요. 내가 너보다 뭐예요? 잘났어. 내 지혜가 너의 지혜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가 그 교회의 문제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막 사용하다 보니까 무질서해지고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보다 나아. 내 지식이 너보다 나아. 난 베드로파야. 난 게바파야. 난 바울파야. 그러니 난 예수파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한다고요? 유대인처럼 기도한다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 마음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 더 거룩한 것 같으니까. 그게 뭐 더 전통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누구든지 남자로서 예배할 때 뭘 벗으라고요? 수건을 벗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척하지 말라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누구든지 자기 부르심대로 고린도 전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필요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거룩한 척하지 말아라.
있어 보이는 척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문화와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복습입니다. 원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처음에 시작.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 성경을 받아봤던 누가 있는 거예요? 원독자들이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 쓰였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듣는 거예요? 원독자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원독자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 근데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에 있었죠. 여러분, 애굽에 가면 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신들이 많아요. 고대 세계 사람들은요, 그가 섬기는 신이 그를 축복해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신분은 뭐죠, 애굽에서? 노예요. 종이에요. 자, 그러면 왜 노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노예의 신인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뜻이라고요. 그 상식이라고요. 근데 애굽은 축복을 받아요. 놀라운 축복. 왜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많아요. 그리고 그 섬기는 신들이 그 땅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강대국이 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세계관 안에서 300년을 있었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그 면면을 한번 볼까요? 하늘의 해와 달, 빛과 어둠. 그게 애굽에서 뭐였어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강과 바다, 애굽에서 뭐예요? 신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거, 벌레들이죠. 애굽의 그 벽화 보셨어요? 딱정, 벌레, 지렁이, 뱀, 다 뭐예요, 거기서? 신이에요. 하늘에 나는 것들, 애굽에서 뭐죠? 신이에요. 왜 독수리 대가리 하고 있잖아요. 땅의 짐승들, 그 애굽 하면 생각나는 그 개머리, 개 대가리 생각나시죠? 그 뭐예요, 거기서? 신이에요. 원독자들의 상식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뭐였다고요? 신들이었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게 진화론일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DNA가 어떻게 되지? 이게 뭐 빅뱅 이론 막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원독자에겐 그런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면 뚝 떨어져가지고 땅이 깔려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신으로 섬겼던 저게 뭐라고요, 사실? 창조물이었구나.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인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받으셔야 될 곳에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가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불이 깜깜해.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모세가 스위치를 켜는데 그 스위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게 딱 켜지는 순간, 창세기 1장에 선포되는 순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세계관은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말과 진리의 싸움.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잘못 얹어져 있는
그런 개념들과 사고들 가운데 그걸 깨트리며 나가는 게 창세기 1장이죠. 그냥 논쟁거리가 아니라고요. 그 책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문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때 양이나 잡으면 그 기름을 누구의 하나님 앞에 기름을 먹으면 안 돼. 기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기름을 누구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 레이기 법대로 우리가 먹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진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웰빙. 그렇게 해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그 기름을 우리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봐요. 레이기가 쓰인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여러분 전도여행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광야 지역에 가면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뭔지 아세요?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에너지를 얻을 때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요. 양을 잡으면 그 기름을 누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장로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기름을 먼저 차지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줘요. 기름. 몽골 같은 데는 요만한 아이들이요. 기름을 맛봐서 어려서부터 그 기름기를 맛들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거기서 기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 같은 음식은 뭐라고요? 기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그 기름을 누구에게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에게 갖고 와라. 이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준 거죠.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쓰여진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갖고 와라라는 건 상황적인 진리라고요. 그들의 배경 안에서. 상대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리들이 있는데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문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 이런 거 절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상대 진리가 있어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화, 특정한 시간과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성경 안에는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요. 그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그 교회에 문제가 됐던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 여자를 잠잠하게 하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진리였는데 그걸 교회가 어떻게 진리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라고는 적용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절대 진리가 있고요. 상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 진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진리를 우리가 상대 진리로 가르쳐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변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 진리가 있어요. 상대 진리가. 상황과 어떤 시간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거를 절대 진리로 저희가 가르치고 배운다고요. 그럼 뭐에 빠지죠?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 여러분 DBS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될 건 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뭔지 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뛰어넘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실 건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어려우셨던 이유가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혼용해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점을 가지실 때 이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갖고 오는 진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진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대 진리죠. 하셨을지도 몰라. 교회에서는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 또 말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들. 여러분, 이게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하는 거죠. 상대 진리,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지 마. 여러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해요? 절대 진리. 교회에서 모자 쓰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율법주의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깨트려야 될 우리 관점이 있어요. 읽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1990년대 초반에 IMF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수출을 위주로 발전하잖아요. 그 수출 시장에 마지막 루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중동 지역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물건을 보내서 수출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 조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무식하게 막 가져가서 물건부터 쫙 깐 거죠. 그때 여러분 음료수 하나가 여기서 거기서 히트를 칩니다. 사람들이. 보리 음료수예요. 거기는 중동 지역은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근데 보리 맛으로 탄산이 들어간 달콤한 술같이 좀 갈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 음료수가 깔려가지고요. 그냥 불티난 듯이 팔리고 추가 주문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회사는 뭐예요? 그냥 수량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상품을 구체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때 마케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PR 광고를 시작하는데요. PR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여기는 저희가 80년 말 90년 초반이거든요. 야, 여기는 인터넷도 당연히 없을 때고 TV도 없고 그리고 문맹률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머리를 쥐어짜다가 아이디어가 난 거예요. 만국공통어 뭐예요? 만화, 그림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같이 쫙 뿌렸어요. 사막에서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데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얼음바켓에 있는 그 음료수를 내서 벌컥벌컥 마셔요. 그리고 힘을 내서 어떻게 되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음료수를 이 그림을 쫙 까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반응이 왔습니다. 아무도 이 음료수를 사 먹지 않았어요. 안 팔려요. 왜 안 팔려? 사람들이 음료수를 딱 들다가 이 그림을 보고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퀴즈. 해답은 이 그림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읽는 순서가 다르다고요? 이렇게요? 동의하세요? 모든 문화마다 의미를 전달하는 방향이 다른 거 아세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 그림을 보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죠? 왼쪽에 가서 어디를 읽어요? 근데 이날 사람들은 딱 보면 의미 전달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딱 가서 왼쪽으로.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신나서 가던 사람이 이거 먹고 자빠졌어. 드실래요? 성경이 어디의 문화로 쓰였을까요? 그럼 성경이 어려운 이유,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쓰여진 방향이 있고 의미 전달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 나가는 거죠. 아마 강사님들이 그 책의 문학 장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읽는 방법을 이렇게 얹어서 드릴 거예요. 성경의 정황을 바로 본문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있고요. 알의 문제가 있고요. 깨달음의 문제가 있고요. 거기 더 나가서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현실의 벽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와 언어와 시간과 상황과 언약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중동의 문화로 읽는 뭐가 나와요? 예수, 성경 그래가지고 책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여러분 거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유대인들은 중동의 문화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을 중동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레이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문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동 요르단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 그러니까 그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지켜야 되는 삶의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이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문화적인 관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 있잖아요. 그거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유대인들은 만지면 되고 안 되는 게 율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는 해석의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실 때 중동의 문화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문화 플러스 율법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욥기 우리 이제 좀 먼저 좀 시작하고 그리고서는 좀 중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제가 그림도 좀 그려요. 사진도 찍고. 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했는데요. 그때 밑에 부제로 제가 하나님께 외치고 싶을 때라고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그다음에 욥기 보면요, 참 욥기를 보면서 어우 시원해, 어떡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런 표현이 있죠. 아가미가 답답해진다. 예, 아가미가 답답해져요. 가슴에 묵직한 것을 이렇게 툭 놓아놓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욥기 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흔히 의인의 고난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난을 받지만 이를 불평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욥을 배울 때 욥은 불평했어 안 했어? 불평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 안 했다. 네.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가요, 욥이라는 인물을 설명했을 때 욥은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욥기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들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제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눈깔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는 이 눈으로 하나님 보십니까? 왜 이걸 못 보십니까? 라고 할 정도의 뉘앙스로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놓고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기는요 인내가 있어요. 근데 인내 안에서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치열하게 싸워요. 말싸움이에요. 치열하게 말싸움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대립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이 충돌해요. 여러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에게 나타났던 현실이 그의 믿음하고 어떻게 됐어요? 충돌해 버렸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그리고 현실이 어때요? 달라졌다고요. 같았던 것 같았는데 그 현실이 깨져버렸다고요. 그걸 또 다루기 위해서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이 오는데 친구들의 의견이 여러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는 것과 아는 것.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라는 책 자체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그런 인간의 그 부조리함,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질문들을 모아놓은 게 뭐라고요? 욥기라고요. 여러분 욥기는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놓고 있어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욥기에서는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요. 언제 쓰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그 표현이 나타나는죠. 우스. 욥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스 사람이라고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성경은 저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나오지? 예, 아니에요. 우스. 우스는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 셈 자손의 아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람의 아들 우스가 이제 이주해서 터 잡은 곳에 그곳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후손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에 꽉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되게 넓은 범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대만은요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대만이라는 사람도 족장이거든요. 그 대만 족장의 족속에 누가 태어났냐면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예, 그 시조 할아버지 이름인 엘리바스의 이름으로 지어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스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직계 자손 말고 반계 자손 쪽으로.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오는데요. 빌닷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새장가를 들었죠.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족속들을 볼 때 적어도 누구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반개로 넓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장 11절에 캐시타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일곱 캐시타하고 금고리 하나씩. 그러니까 캐시타는 뭐 세겔, 달란트처럼 쓰이는 고대 세계 화폐 단위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보통은 세겔로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달란트로 시작되고 근데 그 이전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캐시타라는 고대 화폐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시대 자손에 좀 속하는 것 같고 이런 화폐 단위를 통해서 볼 때 어디 좀 더 위쪽으로 속하는 것 같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2장 16절에 보면 욥의 수명이 140세라고 해요. 14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한 시대는 아니죠, 지금. 네, 140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흔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시대라고 하죠. 여기 보면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좀 하나 헷갈리는 게 그때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까지 140년이라는 건지 그게 좀 의미가 불명확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족장시대예요. 이 족장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와 국경이 확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다 넓은 범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스 사람,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일 수 있는 보다 국경에 정해져 있는 통합되어 있는 통합자기보다는 좀 원래 세계에 가까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교적 오래된 이 시대에 쓰였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누가 썼을까요? 욥이 썼겠죠. 욥기의 구성. 욥이 썼다는 것은 그 이야기 끝에 보면 욥만이 알 수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대화는 그 친구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3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욥이 독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만 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욥이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알 수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쓰였을까? 우리가 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좀 볼 수. 그리고 여기 나아마 사람 빌닷 아주 극렬분자인데 이 나아마 사람은요 솔직히 어느 지역인지 나아마라는 지역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욥기의 구성을 볼게요.
욥기는요, 산문과 시로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욥기의 구성을 보니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산문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시가 시작이 돼요. 시가. 그래서 그 시가 어디까지 가냐면 42장 6절까지 시예요. 시. 그리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또다시 산문으로 끝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인크루지오라고 이야기하고 수미 쌍관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요.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의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구의 방법을 쓰였다고요? 그들의 방법, 그들이 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법 중에 되게 유명한 게 이 수미쌍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한꺼번에 붙여놓지 않고 훅 뜯어놓고 그 가운데 내용을 넣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이 양쪽에서 이걸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지를 쓴다든지 글을 읽으면 그 결론을 읽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미괄씩 끝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죠? 매니 두 갈씩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 이 성경에 쓰는 문화 안에서는요 두 갈씩도 아니고 미갈씩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중갈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갈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로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앞에서 찾고 뒤에서 찾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 있더라?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3장은요. 찾아온 친구들이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욥이 슬피 울면서 욥이 애가를 던져요. 이 애가는 슬퍼하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하는 건데 요 애가가 여러분 보시면 읽으면 그 애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라면이에요. 라면. 읽어보셨어요? 네, 라면. 먹는 라면 말고요. 그래 떠라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죽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라면이요. 3장에 쫙 반복이 돼요. 저희 그래서 어저께 그거 먹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잤잖아요.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하는 가장 원초적인 후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라면. 내가 그놈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욥기는요. 인간의 실존에서 시작한다고. 라면. 그리고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니까 인생의 욥기 이 3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인생의 질문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뱉어내는 그 모든 말이 3장에 녹여져 있어요. 그리고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해요. 4장부터 26장까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서는 떠들어대는 소리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너희는 쓴 약이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다. 그래서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27장에 여러분 여태까지 4장부터 26장까지는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선 되는데 27장에 욥이 풍자하여 말하되 라고 풍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의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그래서 욥의 풍자가 있고요. 그리고 28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시가 있어요. 시가.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이야기가 뭐예요? 또 풍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7장과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대답이 아니고 풍자라고 해서 의미의 단위를 바꿔놨다고요. 그리고 엘리후가 독백을 해요.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늙은이들의 대화. 늙은 지혜자들의 독백 이야기고요. 엘리후는요. 비교적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대화, 독백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38장부터 42장 6절에 나타나셔서 질문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42장부터 7절에서 17절까지 산문으로 끝나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뭘로 알았어요? 1장부터 2장과 4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의인이 고난을 받았다. 견뎠더니 뭐 했다? 축복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형식으로 돼 있을까요? 시라는 형식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시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구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한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구성을 통해서 욥기의 주제를 바꿔볼게요.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요. 욥기는요, 지혜의 문제예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거잖아요.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 이 오전 시간을 보내시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휴식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